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6장 1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생각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대로요. 잠언이나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피조물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거 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하나님은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간격은 영원하죠.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입니다.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거 다 지킬 수가 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은 그에게 이제 은총을 입어서 그의 궁유를 받아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죠. 예수와 한 몸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통제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은총,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한테 가게 만들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반드시 갈망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궁유를 주셔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갖고 그 갈증 갈망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기도응답을 주어갖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뭐 어떤 50대 50의 지분에 뭐 2대 8이 뭐 이런 지분이 아니라 완전히 종속적인 연합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을 하는데 그분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연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오직 그 사람 삶에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로잡힌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된 사람만 성경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벗어나라, 구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다해서 뭐 자생 능력, 자구 능력 뭐 이런 것을 총동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살려갈 수가 없고요. 예, 또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구책 그것도 없어요. 물론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확실한 아주 너무나도 뚜렷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로 서는 거예요. 예수로 직립인간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마 상태에 있는 인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몸이 전신이 건강해도 코마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라고는 생명력이 들어가면 또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의 힘, 예수의 지혜, 예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목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고 사시는 거예요. 완전히 운전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요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육적인 사랑에 꼴려서 망하는 길로 가든지 자기 성격에 꼴려서 망하는 길로 가든지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망하는 길로 가든지 자기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망하는 길로 가든지 자기 성취욕, 자기 군욕 욕구로 인하여 망하는 길로 가든지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죠.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 힘든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참 잿덩어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 예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무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그 사람하고 연합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순종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순종의 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리 되신 예수의 몸으로 지체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런 구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사회 구조에서 이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갑질에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이 지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망하게 한 마귀가 지구에서 갑질을 하는데 그 마귀의 세력은 사망의 세력이고 그 마귀의 세력은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 다른 말로 귀신들이 있죠. 예, 그것들이 마귀 귀신들이 인간에게 갑질을 하죠. 마귀는 성격이 포악해요. 강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해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은 만물을 악용합니다. 무엇 하나도 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요. 모든 만물을 악용하고 그 악용하는 데서 얻어지는 쾌감으로 인간을 길들인데 그걸 제약된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 제약된 쾌락에 인간은 사로잡혀 살아요. 참 더러운 쾌락이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속에 질투를 일으키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찾아가게 만들고 알려줘요. 마귀에게 묶이면 그는 도둑질이라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에 잡혀있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해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악용하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갑질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질하는 존재가 사기꾼이고 도적이고 강도고 깡패고 강포하고 모든 것을 악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로 온 세상을 똘똘 감고 있습니다. 그 기운과 기세가 얼마나 강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놨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이제 갑을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귀 세력에게 잡히면 벗어나야 돼요. 마귀로 갑질하는 이 세력에게 말로 잡히면 벗어나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인간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면은 예수의 도움을 받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이 마귀 어둠의 세력을 이기려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는데 비록 그가 말로 얽혔었어도 그것들의 갑질을 당하는 그런 의뢰 자리에 전락했을지라도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시면 예수의 힘으로 그것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죠. 스스로 구원하라 하는 말씀은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스스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벗어나라. 그때까지 잠들지 마라.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스스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로 안 가면 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께로 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간구하는 힘을 얻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 엄청난 어둠의 세력의 그 갑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들만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를 누리러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은 인간 속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다. 인간은 어떤 피조물한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얽혔어도 정말 인간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걸렸어도 새가 그물이라고 하잖아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힘. 그 힘을, 그 능력을 예수님한테 공급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요즘에는 의료 시설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래 산다고 해요. 어떤 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45세를 넘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삶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인간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뭔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구현을 하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구현을 하다가 늙으면 죽어서 떠나는데요. 자기 구현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 구현을 하라고 인생이 온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와 얽히고 설켜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랑의 관계로 드려지는 시간으로 주어진 게 인생인데요. 인생이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에 가불관계에 묶여갖고 그것에 시간을 쏟고 그것에 인생을 쏟고 돈을 쏟고 삶을 쏟다가 갑자기 죽음 맞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무엇을 깨우쳐야 되냐면 인간은 예수 성공을 위해서 바라봐야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서 자기들이 태어나게 하는 건 아니어도 아이를 선물로 받죠. 받으면 그 아이에게 참 부푼 기대를 가지고 수능을 잘 보는 아이를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 아이가 이제 실력이 따라주면 좋고 안 따라주면 할 수 없는 거고, 부모가 강훈련시키는 걸 수용하는 수용성이 강하면 좋고 적응성이 강하면 좋은데 안 좋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참 부모가 울고 해가면서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내에서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주력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스카이 대학이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자다. 인생의 미래는 없다. 또 어떤 부모는 스카이대 인간은 성적순이 아니다.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리고 돈 버는 거. 또는 운동선수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서 큰 돈을 벌게 만드는 쪽에 부모들이 공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쏟는데 살라고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부모들이 모르니까 자식을 그쪽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헛된 지식을 쌓느라고 얼마나 달려가요. 지식과 능력은 별개입니다. 애들의 지식은 높아서 그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면 더 좋고 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궁유를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서 그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깨달음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거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목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떠날 때쯤 되면 상당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분량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한하셔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속에 무한히 얻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촉수로 얘기를 하면 좋아요. 7살쯤 됐을 때 그들의 속에 예수의 그 지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그들 속에서 드러나는 빛의 밝기가 7살 때쯤에 100촉이 되고 연년이 그 빛이 높아져서 10살 되면은 300촉이 되고 또 올라가서 15살 되었을 때는 1000촉이 되고 20살 됐을 때는 2000촉이 되고 30살 됐을 때는 5000촉이 되고 40살 50살 이렇게 갖고 최후에는 1만 촉이 됐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1만 2천 촉이 되고 어떤 사람은 1만 5천 촉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못 미치는 8천 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의 몸으로 들여지는 것에 아이들이 전부 그쪽으로 경주해 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의 인간을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된 삶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만물 사용을 하는 사용 설명서를 가리키는 건데 인간 기준의 선과 악을 구분해 놓고 인간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식을 쌓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선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선의 구현에 드려지는 몸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지식이 돼야지
인간 손을 이루는 지식이 된다면 그거는 인간이 예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도둑놈 강도 마귀의 시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에게 뜻대로 돌아가서 예수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예수에게 이끌려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도둑질이고 강도질이고 사기치는 거다고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죠. 마귀의 동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귀 연합군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병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마귀의 병기가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물을 선용하는 법을 배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지식을 줄 거예요. 만물을 창조한 자의 지식은 예수죠. 예수가 그들에게 지식을 준다고죠. 하나님 지혜로 지식을 알아가게 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아까페로 선용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용이 가득한 세상이 되려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여져 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선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선용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용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식을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 전부 악용입니다. 예수가 사용하는 것만 선용입니다. 무서운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각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사용하면 그게 선용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선용하면 그게 선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배워갖고 평생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30쪽 정도 빚을 박히면 30쪽 정도 선용하고 100촉이면 100촉, 1000촉이면 1000촉, 만촉이면 만촉, 10만촉이면 10만촉 이렇게 예수님의 그 빚의 밝기만큼 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의 밝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간과하는 능력,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으로 임하셔갖고 기도의 힘이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떡을 구함도 아니요 은을 구함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 촉수를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가 원하는 분량만큼 그 이상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속에 예수님의 빛이 켜지는 거죠. 100촉에서 200촉으로 올릴 수 있는 분이에요. 200촉에서 10,000촉으로 올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하얗게 달궈갖고 세상의 등불로 삼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용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이들을 전부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병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선영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신 빛의 밝기만큼 선용하는 거예요. 만촉으로 임하셨으면 만촉만큼 선용하는 거고 그만큼 밝게 빛이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빛의 길이만큼 깊이만큼 높이만큼 모든 지식을 모든 것을 다 선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는 거죠. 만물을 선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게 축복된 삶이죠. 그게 행복한 삶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어진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관계에서 김씨 내일 어디 노나? 왜요? 우리 등산 갈까? 예. 말에 걸렸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이씨, 예. 나 저기 아무개 시장 가는데 좀 같이 가줄라나? 예. 이렇게 어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말로 얽히게 되죠. 또 담보도 잡혀주고요. 서로가 친해지면 막
집도 다 못 잡혀주고 땅도 잡혀주고 인이보증도 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면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주신 시간, 예수님 주신 몸, 예수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가 그 사람을 아까페로 부리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부리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예수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깜깜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강하게 비치면요. 부모들이 이제 눈을 뜨죠. 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와서 자식 낳고 돈 벌고 뭐 호강하다가 죽는 것이다 하는 그 삶에서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인간의 삶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식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본인도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만치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만치 예수의 선행이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쌓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식을 쌓는다면 예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만큼 지식을 쌓아가거든요. 꼭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쌓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만 열면 또는 핸드폰만 열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을 쌓으면 확실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선용하게 되면 악용이란 게 없죠. 오늘날 보면 그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법을 어겨요. 그리고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다 찾아나가지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갖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서 그 법을 아는 만큼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려고 법을 악용하는 거죠. 국가 돈이든 이웃의 돈이든 도둑질이죠. 훔치면. 그렇게 엄청난 악을 행하는데 사용한다고요. 그게 문제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선을 이루는 손길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러니까 온 국민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예수에게 이끌려가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와 함께 학교 생활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지혜로 지식을 넓히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시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셔갖고 그 모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얻게 만들죠. 인간의 머리로 공부하는 것에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니까 10배죠. 10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엄청난 지식을 얻게 만들고 그거를 선용하게 만드는 성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학교의 교육은 지식은 쌓되 성품은 주지를 못해요. 선용하는 걸 주지 않고 사법고시를 보게 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인맥을 쌓고 돈을 뿌려서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해먹죠. 그게 인간들의 그 악용이죠.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거를 하나님
바로 잡을 수 있어야죠.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개혁한다고 그러죠. 개혁, 개선이고 또는 혁신, 혁파.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가진 지식으로, 가진 법적인 권리로 만물을 악용하고 국가 법을 악용하고 모든 것을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은 마귀 새끼라 이 말이죠. 이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사회개혁이 일어나야겠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선용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선용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정의를 찾죠. 예. 부인의 정의, 남편의 정의.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선, 아까페로 선대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선대합니다. 그는 악대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남편을 선대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선대해요. 악대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남편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악대하는 겁니다. 악대. 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다 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극명하게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선을 행하게 되죠. 사람 몸에서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면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두 샘물이라고 그러죠.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그거는 한 샘에서 쓴물 단물 나오는 건 없어요. 두 개 합쳐서 다 쓴물이든지 하나가 안 나오고 하나가 나오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선만 나와야 되거든요. 부인의 자리를 이용해서 악용하고 남편 자리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 하나님 주신 권리죠. 그 권리를 마귀를 위해 쓰는 자, 자기를 위해 쓰는 자, 다 이게 하나님과 남편을, 아내를 막대하는 거죠. 이웃을 막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때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만약 우리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된다면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각 사람의 영적인 밝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밝기가 최고 높은 사람은 만촉이고 최고 모자른 사람은 삼천촉이라고 그러면 중간쯤이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평균 밝기로 볼 때 그렇게 밝아진 세상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그 빛의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만촉과 삼촉적 사이에 한 7천촉이라고 합시다. 7천촉의 빛이 이제 주류가 되겠죠. 그 주류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죠. 모든 것에 선용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예수한테 배운다고요. 예수한테 배운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감사 찬송이 돼요. 인간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찬송하게 되는데요. 찬송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게 되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게 되고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요. 이끌림을 받아갖고 은혜 보좌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죠. 예. 물론 완전히 사로잡힌 것도 뭐 그 사람 가진 3천촉 그날 3천촉이면 그 정도로 사로잡힌다 그죠. 3천촉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5천촉이면 5천촉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평균치가 7천촉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걸 선용하는 거죠. 모든 걸 선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물을 선용하는 자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가령 누구든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사랑을 행한다고죠.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선용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저렇게 선용하는구나. 이 선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건 다른 말로 사랑의 제자가 된다는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고 그래요. 제자. 사랑을 배우는 제자죠. 우리는 한 번도 사랑으로 살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아까페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아까페는 만물을 이렇게 선용하는구나. 하나님의 아까페는 이걸 이렇게 선용하는구나. 선용을 배우는 거겠죠. 그 사랑 속에 계신 하나님도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진정한 배움이에요. 뭐를 알아가는 게 배움이 아니고 사물을 알아가는 배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의 제자요.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제자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만물을 이렇게 선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하시구나 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선용을 배워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용, 이거를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하나님 기준으로 선용해야 되는데요. 인간 선으로 선용하려고 한데, 그러니까 예수를 멀리하는 거죠. 예수를 멀리하면 하나님 선용이 나오지 않고요. 인간 선용이나 그 악용이나 다 예수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악인과 마귀에게 합해진 사람들의 그 행태가 초록의 동색이라 다 악용의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선용으로 길들여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여져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결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리에 치중하니까 그래요.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거든요. 한 본질. 그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 배울 생각을 안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성교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운다는 거죠. 사랑을 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부리시며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 선행을 행하는 자들로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의 선행으로 선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한 걸 가지고 악용해서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자유와 부여를 탈취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식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그걸 선용해서 국리민복에 힘쓰는 나라가 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복마전이니 뭐 하는 것이 없어지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결코 그들 세계 속에서 사기치고 숨을 수가 없어요. 짜고 치는 거죠. 모든 언론이 돈에 매수되어서 심각한 불법도 눈 감아주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얽히는 것, 말로 얽히는 것, 그러니까 악용당하는 것이다 그죠. 악용의 합에 빠져들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은 마귀가 쳐놓은 악용의 합에 거기에 말로 걸려들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권 바깥에서 자기들 삶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걸 도둑질해갖고 자행자지하는 그 삶에서 그 말에 얽혀 살지도 말라 이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빛의 발길을 나날이 높여가야겠지만 그 빛의 발길로 하나님 주신 만물과 지식과 직분과 지혜와 권세를 선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국리민복에 힘쓰는 아름다운 선행이 가득한 심령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악용당하는 세상, 악용하는 세상에게 얽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랬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만 이 마귀의 세력에 얽혀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악인의 세계에 얽혀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권과 악인의 세력권은 초록이 동색입니다. 그 세력에게 말로 얽혀서 헛된 세월을 낭비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됐을지라도 빨리 예수께로 달려가서 예수에게 하나가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그 말로 얽혀진 데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하나님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 힘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것들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나를 건질 자는 마귀 손에서 건질 자는 예수밖에 없고요.
악인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줄 자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강력한 힘으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무한히 받아 하나님의 선행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